날씨 더운데 잘 지내고 계신지요? 저희는 지난주 가족들과 함께 하루 코스로 저쪽 고성 쪽으로 휴가를 갔다 왔습니다. 뭐 휴가를 할 것도 없고 그 사람 요새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그냥 당일 코스로 좀 멀리 무리하게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기사를 보니까 오히려 그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저희가 시간대를 잘 선택해서 그런지 사람들이 붐비지 않고 만나지 않고 조용하게 좀 무리해서 오긴 했지만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잠시 보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갔던 곳 중에 화진포 쪽에 어, 김일성 별장 또는 뭐 이기붕 별장, 이승만 별장이라고 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잠시 구경을 했습니다. 어머님이 보고 싶어 하시길래 보러 그쪽을 가봤습니다. 사실 별거 없습니다. 별장이라고는 하지만 다른 뭐 유명한 사람들의 별장들에 비하면 요새 사람들의 별장에 비하면 아주 작습니다. 그저 작게는 그냥 뭐 일반 서민 아파트 정도 크기 정도나 될까요? 김일성 별장은 2층이긴 했지만 그것도 역시 그렇게 크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별장들은 정말 명당이고 경치 좋은 곳에 자리하긴 했습니다. 그런 곳에 집 있으면 참 좋긴 하겠더라고요. 하지만 그 별장 중에 그 어느 것 하나도 그들이나 물론 살아있는 사람도 없지만 또 그들의 후손이 소유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거하기보다는 얼마 못 가서 군인 막사로 군인 관사로 사용되어지다가 지금은 복원되어져서 관광객의 구경거리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여기 이기붕, 이승만, 김일성 모두 이렇게 끝이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죠. 특히 이기붕 일가는 권총으로 그 아들이 살해해서 온 가족이 죽는 비참한 지경까지 처했습니다. 그런 기록도 남아 있죠. 그곳에 나름 이제 뭐 그들이 와 관계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쓰여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뭐 통일이나 그런 쪽에 관계된 얘기들이 더 많이 쓰여 있고 유품이라고 할 만한 것들도 사실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명하고 당대에 큰 세력을 떨쳤던 사람들이나 인물들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한 번도 가보지는 않았지만 이집트의 그 피라미드나 스핑크스 같은 데 한번 가봤다고 쳐봅시다. 그곳에서 바로 왕이 매표소에서 또는 그의 부하가 매표소에서 티켓을 팔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들이 소유가 아닙니다. 그저 나라에서 또는 뭐 여러 가지 관계 기관에서 그러한 것들 티켓을 팔고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뿐이지요. 어느 누구도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나는 여기서 안식을 취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곳에서 안식을 취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만이 나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사실상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람들은 각자 나름대로 자기의 안식처와 피난처를 찾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나의 안식처 되어 주시고 피난처 되어 주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시편에서 그러했던 것처럼요. 오늘 16장 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2절에서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피난처라 말할 수 있는 곳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또 나를 지키시고 나를 위기에서 건지실 분은 역시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또 내게 복 주시는 분도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자주 이것을 잊곤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피난처를 세우고
자기 안식처를 세우지만 그러한 모든 것들이 헛수고임을 보여줍니다. 그에 반해서 3절은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도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며 우리를 존귀한 자로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곤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찾곤 합니다. 4절은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얘기합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이 드리는 자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다른 신을 만들어서 섬깁니다. 그것이 타 종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의지하고 따르는 것이 그러할 것입니다. 어쩌면 성도님들은 그렇게 얘기할지 모릅니다. 나는 예물을 드리지도 아니했고 피 전제를 드리지도 아니했다라고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비록 지금은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긴 하지만요.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행하고 있긴 하지만 정작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더 중히 여기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많이 생각하고 있다라면 어쩌면 우리는 이미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방식의 길, 세상이 원하는, 세상이 이야기하는 방법을 쫓아간다라면 역시 우리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와 같을 것입니다.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자가 어떻습니까?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을 당할 것입니다. 괴로움이 더해질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세상을 의지하지만 그 세상을 의지함이 내게 더 고통과 어려움과 문제를 일으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9절에 보면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영원히 살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마음이 기쁘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멈춥니까? 본문을 보면 나 영도 즐거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내 육신이 내 육체가 안전히 살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신에게 드리는 사람이 어떤 잠시 만족을 얻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만족은 제한적입니다. 예컨대 하나님이 아니고 정말 자기 마음과 욕망을 채우려고 어느 사람이 마약을 해본다고 쳐봅시다. 그 마약을 하는 사람은 당장 마음은 즐거워할지 모르지만 그 영은 썩어 들어가는 것이고 또 그 육신도 망가지는 것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많은 돈을 끌어모았지만 정작 또 그로 인해서 자신의 육신은 좋은 고기를 먹고 좋은 편안함을 누리고 좋은 건강식품을 먹어서 건강은 유지될지 모르지만 그 마음은 결코 평안치 않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마음과 영과 육체가 다 기쁘고 즐겁고 평안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세상과 다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8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오른쪽에 계십니다. 그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전에 그런 광고 있었죠.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흔들리지 않는 침대라고 얘기합니다. 옆에서 공중공중 뛰어도 자는 사람은 편안히 잡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이죠.
휴가나를 갈 때 장거리 운전을 하고 또는 출퇴근길에 운전을 할 때 보면 앞에 덤프트럭 같은 것이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뭐 용달이라도 그렇죠. 근데 가끔 그런 트럭들을 쫓아가다 보면 불안합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 쌓아놓은 짐들이 견고히 고정하지 않았기 때문일 경우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포장해 놓은 포장포는 흔들거리고 거기는 물건들은 들썩들썩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저도 그 커다란 그 판 하나가 날아 들어와서 아슬아슬하게 부딪히지 않고 운전을 했던 몇 년 전의 경험도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고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덤프트럭이나 그런 것들은 크고 힘은 셀지 모르지만 아무리 그 트럭이 견고하고 튼튼해도 거기에 분명하게 고정되어 있지 않다라면 흔들거리고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실제로 우리가 편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많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오른쪽에 하나님이 나의 앞에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견고히 붙들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든 사람은 5절처럼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시고 나의 살 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세상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다가 더 괴로움이 더하는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붙드는 사람들은 마음이 기쁘고 영도 즐거워하며 육체가 안전히 거합니다. 또 10절처럼 그저 이 세상의 평안만이 아니라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을 압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우리의 편안함을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 곳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저희가 이사간 집을 구하기 위해서 한 수십 군데의 집을 돌아보았습니다. 또 최근에 아는 분 도와준다고 해서 집을 몇 번 부동산을 통해서 살펴본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살펴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적당한 집, 편안한 집, 좋은 집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구역은 어떤 곳입니까? 아름다운 곳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기업을 주시고 내게 무엇인가를 주신다는 것 자체가 귀한 일인데 그것이 아름다운 곳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아름다운 구역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잊곤 합니다. 이것을 잊으니까 자기 방식대로 세상 속에서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합니다. 이 시대 바람난 사람이라든지 집안 외에 다른 것에 관심 갖고 기울이는 사람들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게 가정이 편안함을 주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작 귀한 것은 바로 내 가정 속에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아름다운 구역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아름다운 구역을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한눈 팔지 않습니다. 그럴 때 다른 곳을 보지 않습니다.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고 다른 신에게 제물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이 우리에게 해결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에게 이미 아름다운 구역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으로 눈 돌리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미 내게 아름다운 구역,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이 있는데 우리가 그 땅을 지금 쟁취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바깥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닌 바깥에서 살면서 왜 하나님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11절은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아름다운 구역을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십니다. 세상은 정말 자기에게 있어서 귀중한 영생의 소원을 누리지 못하기에 세상 것으로 만족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셨고 또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곳을 돌아보면 괴로움과 아픔이 더할지 모르지만 주를 바라볼 때 기쁨이 있습니다. 또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진정 주 앞에 나아갈 때 주께서는 내게 기쁨이 되어주시고 평안함이 되어주시고 즐거움이 되어주시고 내게 평강을 주신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달려가고 또 지금 어렵고 힘든 시기에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심을 알고 그분께 경배하며 그분만이 나를 책임질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내게 마음과 영혼과 또 육체가 즐겁고 평안하고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또 나를 매번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길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7절에서처럼 나를 훈계하시고 내 양심을 통해서 나를 교훈하십니다. 내가 잘못된 초점이 있다면 맞춰 나가야 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더욱더 힘을 얻고 주 앞에서 주를 경외하며 주를 통해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한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